오늘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우리 11절까지의 그런 요점은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순종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갖다가 굳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요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귀한 약속을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한 것은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이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세 번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 명령처럼 형제들을 갖다가 지금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굳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할 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이 기억에 남아서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이게 오늘날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그런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십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믿는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내 삶을 갖다 결정짓고 있는가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우리의 삶에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우리에게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하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교회 오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얼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이 장막을 갖다가 떠나게 되면은 곧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같이 거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같이 하겠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를. 그래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거꾸로 네가 팔을 벌리면 너를 띠 띄워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그들이 끌고 갈 거라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려고 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에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안에서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게 되겠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리도 가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젊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건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예수님이 얼만큼 귀한 분인지가 아마 죽음이 가까우면 더 크게 느끼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훨씬 더 죽음 뒤에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죠? 지금 베드로는 이제 몇 달 안 있으면은 아마 죽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얼만큼 걸릴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거의 AD 64년에 여름이면은 그때에 로마에 불이 나게 되고 네로가 스스로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이 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잡혀서 죽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같이 잡혀서 죽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건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후서가 아직도 그게 일어나기 직전인지 아니면 일어나고 난 뒤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유언장처럼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진리 위에 섰고 또 베드로가 죽음이 가까우기 위해 남은 몇 달 동안 자기가 마지막 이 시간을 뭘 하고 갔으면 제일 좋겠는가 했을 때 바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달랐던 게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 하는 그런 정도가 이게 이 땅의 것이 다하면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지금 현재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만약 믿는 자가 지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사신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만 잠자던 데서 깨어나서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또 경건함 속에서 부지런히 자라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갖다가 굳게 하는 것만큼 중요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유언장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위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는 이렇게 잠자거나 망각하는 데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이게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살아있으며 아주 역동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깨워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하고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사랑의 관계들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들을 계속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유언장인데 언젠가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옆에 이렇게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 안전뱅이한테 자신은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래요? 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거죠. 그것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많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사도가 지금 생각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했을 때에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 이렇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왜 이 변화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그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꾸며낸 이야기로 근거로 했다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갖다가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강림하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죠?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도 계셨고 실제로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산 이야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바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이야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경험했던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기 있었고 하늘로서 나오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 그 영광도 우리가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뭔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재림 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근데 또 승천하는 장면도 직접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화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안에서 승천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이 땅에서 뵀던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안에 이들이 처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이상 중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갖다가 잠을 자다가 깨서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또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그 속에 그냥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구름이 이들을 갖다가 뒤덮었어요. 안개가 뒤덮었는지 하여간 구름이 뒤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뭔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뒤에 거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뵀던 예수님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나 또 성천하실 때 모습도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늘상 자신들이 만났던 그 모습대로 그냥 거기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잠시 변화산에서 봤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권능과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러하실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신이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위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예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다. 그렇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언의 말씀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의 영광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이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30년 전에 그 변화산에서 봤던 주님의 그런 권능과 영광의 모습을 이건 공개하기 꾸민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봐라. 그 안에 메시아가 어떤 영광으로 마지막에 오게 될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밤과 같은 거예요. 그 죄악과 속임과 두려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어둠에서부터 살아남으려면 등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등불이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안에 우리 2장에 가면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갖다가 믿지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갖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훗날에 오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미리 보여주셨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의 약속이 우리들의 마치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등불처럼 우리가 걸어두고,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을 갖다가 통과해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새벽을 맞자. 요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그때 뵙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뵙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주를 향해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3장 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이 올 때까지, 그리고 새벽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라고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이렇게 덮을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밝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새벽별처럼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자신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며 우리의 마음에도 비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뭇 그 안에 이렇게 다른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 분명히 빛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빛 안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됐다고 하는 거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그런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셔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용서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비추시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바로 이 장막절에서 이 광야의 그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에 사실은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듯이 깜깜한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바로 불기둥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의미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떠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등불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새벽별로 떠오르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되 아주 굉장한 그런 권능과 위험 속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물들은 이 날을 갖다가 고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많이 방황하게 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그런 복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걸 고대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참 뜨거웠던 시절, 제가 아주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절에 안에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 영광의 모습을 갖다가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겨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27장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바로 이 천한 몸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아주 해처럼 빛나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내 기쁨이 넘치리라고 하는 이 찬송가 27장의 그 이야기였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불렀던 게 이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그렇게 구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자기 이름들을 부르게 되고 그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누구 하고 막 일어날 때 그때 자기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영원한 그런 기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그때 한 스몰 그룹을 했었는데 스몰 그룹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보면서 그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벌써 한 20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훨씬 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산소에 갔을 때도 옛날에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가지 몸이 안 좋아지고 자꾸 아프고 이러면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뵈게 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뵙게 될 때에 그때에 안에서 기쁨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의 등불처럼 새벽별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게 우리를 이끌어 갈 거라고 봅니다. 깜깜한 세상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매 순간순간 그냥 일을 치르기만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영원한 삶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비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항상 이 땅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깊이 감춰졌던 욕망을 들춰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 하면서 마구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복음은 항상 사람들의 본성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쉽게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끌리듯 하다가다고 갑자기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뭔가 아주 굉장한 이야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왔다든지 하면 금세 그쪽으로 마음 뺏기게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하겠죠, 그죠? 근데 영원한 약속,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그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리죠, 그죠? 이러한 말이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당장 어떤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맛볼 파이 인 더 스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맛보게 될 이야기들이고 지금 오늘날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어